너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 하겠네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복, 복이 있도다. 얼마나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사는 자 복이 있도다. 얼마나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입니다. 이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이 죄의 자리에 먼저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 은혜 주시고자 부르시는 것이고 그에게 예비하시는 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인데,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그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명하시는 이유는 그가 그곳에 머물면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나,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6일간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머물러 있던 곳은 어느 곳이었나? 은혜의 자리였나? 아니면 세상의 분주함과 죄의 자리였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목요일부터 금요일, 목금토 3일간 우리 연합수련회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가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만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또 다짐하고 또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첫날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저녁 집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성장에, 영적 성숙에 방해가 되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만 원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는 뿌리지 않으면서 가을에 추수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할 때 떠나고 버려야 할 때 버리고 죄에 대한 단절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비전과 꿈을 주실 때에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뜻하신 장소가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장소가 아니라면 떠나라,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원하거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그것을 아직도 계속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로부터 머물지 않고 떠나려면 믿음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가 없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셈해 봅니다. 계산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순종했을 때에 나에게 다가올 금전적인 손해는 무엇인가? 시간적인 손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손해볼 것들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나 자신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내게 유익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작은 믿음의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은혜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명은 목회자나 특별한 어떤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우리를 두시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선교사로, 가정에서 가정 선교사로, 학교에서 학원 선교사로, 내가 선교사라는 직책을 받지는 않았지만 선교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내라고, 살아가라고,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조건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뽑을 때에 인재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경력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일 때에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채용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도 꽤 뛰어난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의 여러 사람들을 예로 말씀드릴 텐데요. 꽤 많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열할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 그는 나이도 많고 기업을 이을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려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루기에는 처음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형제를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였죠. 그 애굽의 노예가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는 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일에 만족하고 안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사사들 중에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삼손은 성격도 괴팍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통하여서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셨고 삼손으로부터 블레셋에서 구해내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다윗은 사실은 자기 부하의 아내와 바람을 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충직한 그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이라고 살인교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명령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싫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옮겨와서 마태복음 1장을 딱 읽자마자 거기에도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5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5명의 여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의 부정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다말은 원래 유다의 아들인 엘의 아내였지만 남편이 죽자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의 기생이었고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 사람입니다. 6절에는 바세바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6절에는 바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죄악을 드러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난한 시골 소녀였고 그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의하여서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 모두가 문제가 있었고 결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하고 매사에 충동적이었습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크게 소리 지르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사울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앞잡이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우리가 보기에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늘날 취직을 하려고 한다면 그 회사의 오너는 당신은 부적합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면접에서 채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신 걸까요? 그 이유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강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깨어진 사람들, 아픔과 눈물을 아는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적힌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비천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될 때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뽑으실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는 다 자격이 미달이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비옥하지만 우상의 땅인 갈대아 우리를 떠났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에 평안한 가정 총무로서의 직책과 삶을 버리고 감옥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대적하기 위해 익숙해진 양치는 일을 버렸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하여 양치는 일을 버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뽕나무 밭을 기르던 직업을 포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부의 직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꽤 괜찮은 수입을 냈던 세관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서 출세가 보장된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된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선호하던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버렸고 미래를 버렸고 심지어는 자기 가족과 자기의 생계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되갚아 주신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불한 대가보다 훨씬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 자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도 우리를 택하셨고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불러주셨을 때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 육신의 안일함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은혜의 자리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떠나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옛것에 붙잡혀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가 창립된 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의 나이가 오래되면 현실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안주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은 그것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호기심이 가득한 어린애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사람들을 사귈 때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여서 변화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더 원합니다. 물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안전지대를 찾아서 마음의 편안함을 갖고 쉼을 갖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한 번에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한다면 편안한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옥 안에 가둘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삶을 무덤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와 같은 갑각류들은 탈피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딱딱한 껍질을 깨고 벗고 더 큰 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와 같은 그런 갑각류는 자라갈 때마다 자신의 딱딱한 껍질을 깨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껍질을 깨고 또 다른 몸을 만들고 껍질을 깨고 또 다른 몸을 만들죠. 그러다가 변화하는 것을, 탈피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여기가 좋다 하면서 그대로 그냥 살면 그 껍질이 그 개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개의 수명은 계속적으로 껍질을 바꾸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껍질을 깨뜨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멈추게 되면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여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껍질이 그 개의 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들도 모르게 만들어진 딱딱한 껍질이 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전통은 지켜내야죠. 그러나 그 딱딱해진 껍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하기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더 새롭고 더 큰 껍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안주하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편한 것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편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불편한 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조건이 어려워도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죄의 자리라면 빨리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면 지키고 그래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엘리야의 소명의 이야기로 삼은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엘리사처럼 나의 소명을 모른 채 묵묵히 밭을 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이 있는데 그에게는 24마리의 소가 있었고 그 24마리의 소를 이끌 큰 농경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12겨리의 소를 앞세워 밭을 갈고 있었다고 말하죠. 이 한 겨리는 한 쌍의 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12겨리는 24마리의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농촌에서는 소가 살림 미천인데 24마리의 소를 몰았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살만한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보통 겉옷은 그 사람의 직책이나 직무를 나타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군인이라는 것을 알죠. 경찰관이 경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걸 압니다. 소방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인지 직무를 나타내는데, 엘리야가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의 직무를 대신하라라는 그런 전달 방식이었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행동의 의미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몰던 소를 내버려두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부모님에게 인사드릴 것과 또 주변을 정리할 것을 요청하여서 그렇게 하라라는 허락을 받고 돌아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 때문에 엘리사는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빨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깊이 탄식해왔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우상 숭배로부터 싸우는 그 모습을 듣고 보아왔기 때문에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겉옷을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엘리야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누군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겉옷을 건네줬을 때 그가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불타오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거양교회의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리사가 보여준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용기,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늙었습니다,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00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은 많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성실하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성공은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하나님께 작은 것부터 충성하게 되면 그 작은 것의 충성함이 큰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믿음을 회복한 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미래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가능보다 불가능한 것들이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개개인이나 교회가 영적 도약을 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일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거의 성공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도 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일들 아닙니까?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아직까지 붙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싸우거나 괴로워하거나 후회할 일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과 좌절감이 다 제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과 믿음과 승리를 채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거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으세요. 그 꿈은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모습이든지 모양이든지 다를지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꿈과 동일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꿈대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통하여서,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통하여서, 연기하는 사람은 연기를 통하여서, 어떤 직업이든 어떤 직업군이든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의 최종 목표와 같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소명을 받으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꿈을 확장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아 보여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소망의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혼돈과 절망과 좌절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상황에 갇혀 있지 말고,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갇혀 있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일을 만들고 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고 계셨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요. 오늘도 믿음의 선포를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저하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통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형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형통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주 안에서. 한 분한테만 하셨어요? 예, 앞뒤 계신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과 훈련의 과정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은 그런 큰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믿음과 큰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은 미래형이에요. 그러나 그 비전을 성취하는 내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미래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비전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고 신비스럽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실천합시다. 한 번 더요.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실천합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실천이 전도이든지 봉사든지 돌봄이든지 양육이든지 그것을 지금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을 위하는 이 믿음의 실천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그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실천은 머물러 있고자 하는 안일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일함에서 벗어나자. 안일함에서 벗어나자. 내 마음이 자꾸만 안일해지려고 하고 게을러지려고 하고 예전의 것들을 다시 답습하려고 하고 반복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예전의 것들은 이미 해본 거니까 뭐 또 연습할 필요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풀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도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안전지대에 하나님이 꼭 계신다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에 하나님이 계시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앞서가셔요. 저만큼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안전지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온 이 안전지대, 안전한 장소, 포근한 장소, 이곳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저만큼 가시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붙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은 모두 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결핍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고 위대하게 보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요셉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 다 처음에는요 결격 사유가 있고, 이 도덕적으로 볼 때, 사회법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살인했고 어떤 사람은 간음했고 잘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은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알고 계시니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미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벅차고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일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그 은혜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은 빨리 일어나서 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의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큰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큰 도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구태의연한 우리의 옛 습관과 자세와 또 안 좋은 모든 일들을 버리고 기억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도전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